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는 어떻게 선포되어 졌는지 우리가 그 말씀 볼 때에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 말씀이 복음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복음으로 우리가 참된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온전한 말씀을 전도의 내용으로 가져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들으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마음의 큰 감동과 또 말씀이 풀어져서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 있을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예, 오늘 사도행전 13장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이 복음에 대하여서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바보라는 지역까지 봤었어요. 오늘은 버가라는 지역과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으며 그 사건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보에서 두 사람이 있었었죠. 누가 있었냐면 바예수라는 사람과 그리고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었었죠. 그래서 바울을, 이제 사울이었죠. 사울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누가? 바예수가 그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하죠. 맞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반면에 뭐도 있다? 그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사단의 역사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근신하며 또 특별히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듣는, 또 배우는, 또 전해야 되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민감하게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붙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의 내용으로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전도 사역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건 어떤 기적을 이야기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온전하게 그냥 이렇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거를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거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제 보게 되어질 텐데, 최초로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의 전문이 다 이렇게 옮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전도는 요걸 전하는 게 전도구나, 요게 복음이구나, 우리가 그걸 이제 확실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13절 보겠습니다. 버가로 이동을 하죠. 네. 버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이제 5절에 나오죠. 5절에 보면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전도라는 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분량이 아닌 거예요. 그 정도의 신앙의 깊이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돌아가게 되어지죠. 따라다니면 어떻게 되니까? 예, 사역에 오히려 뭐가 돼요? 예, 방해가 되고 지장이 된다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신앙의 레벨이라는 건 없어요.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예, 근데 이 땅에서 보면 분명히 믿음과 신앙의 깊이와 수준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보면 다 그냥 고만고만해.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느 입장에서 보자고요? 하늘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괜히 이 땅에서 저분은 이만큼 믿음이 좋고 신앙이 이렇게 깊고, 근데 나는 뭔가 옆에 있는 너는 뭐니 이러지 마시라고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교만해져요. 예, 그리고 정죄하게 되어지고 비판하게 되어진다고, 또 헤아리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지금 이 땅에서 신앙을 하고 있지만 우리 지체를 바라볼 때 신앙이라는 거를 대할 때는 항상 그 겸손의 위치에 있습니다. 겸손의 위치에 있어야죠. 겸손의 위치라는 건 이 땅에서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의 그 시선,
하나님의 그 관점, 그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신앙이 깊으면 또 얼마나 깊다고. 맞잖아요. 뭐 믿음의 내용을 풍성하게 갖고 있으면 또 얼마나 또 풍성하게 갖고 있다고. 그냥 다 그만 하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 1년 했던, 10년 했던, 30년 했던, 40년 하고 있는 저 그냥 그만해요. 별로 뭐 많이 아는 것도 없고 뭐 신앙 그렇게 깊지도 않고 그렇다고요. 게다가 또 신앙이라는 게 그냥 연차가 많아진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그죠? 설렁설렁 다니시면서 연차만 계속 올려가시는 분들이 또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된 이 땅에서 이렇게 신앙할 때 수준이나 뭐 믿음이 좋다 이런 거는 갖지 말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아요. 네,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수준이 이만하다고 쳐요. 어떤 사람은 이만하다고 쳐요. 똑같이 천국 가. 똑같이 천국에 가면 그냥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고.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교회 성도님을 한 분 한 분 바라보실 때 그 사랑의 마음, 그 은혜 베푸시길 원하는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는 그 신앙의 깊이와 믿음의 이 분량이 다 똑같지 않아요. 분명히 차등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너는 왜 믿음이 이렇게 없니? 신앙이 왜 이렇게 얇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사람의 지금 믿음과 신앙이 그 정도면 그냥 그 정도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뭘 더 하라고 할 필요도 없고. 네. 아시죠? 네. 못해. 어차피 못해. 괜히 신앙 힘들게 시키지 말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뭘 더 시키려고 그래요. 그냥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그렇잖아요? 예. 어거지 기도는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서 졸고 있는 것도 감사한 거야. 옆에 축복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게 축복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게 축복입니다. 네. 감사한 거예요, 이게. 마가가 돌아갔다고 마가가 그 분량이 안 돼가지고 그 전도 여행의 분량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그 신앙과 그 믿음이 아직 그만큼이 안 돼가지고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우리 저렇게는 되지 맙시다. 아니 본인이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요. 왜 못하냐 이런 거 하지 마. 뭐 그는 뭐 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못하니까 못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옆에 계신 분이 정중하게 여쭤보세요. 할 수 있습니까? 못해야 못하겠어. 저는 못해요. 아무도 못해야.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시겠지만 하는 거지만 여러분 안 되는 걸 자꾸 하게끔 또 시키고 이러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해요. 그리고 안 돼도 어느 순간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게 되어져요. 네. 놀라운 슈퍼파워가 생긴다고. 그냥 그때를 기다리면 돼요. 그 은혜 받을 때까지만 그냥 묵묵히 그를 위하여서 서로 중보하고 또 격려하고 독려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바울하고 바나바는 그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또 사역의 내용이 달라요. 바나바는 뭐 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일꾼을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고 바울은 뭐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라고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칼같이 전해요. 바울은.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뭐 기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바나바는 뭡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 알아보고 그가 그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서 서포트하고 또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래가지고 마가가 돌아갔을 때 이제 2차 전도여행 시작될 때 바울은 뭐라고 그러고요? 저는 또 그럴 거야. 이러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바울이 신앙을 고백할 때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라 뭐 이렇고요. 또 사람들이 바울 걱정해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가면 선생님 잡아 죽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이러는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 가야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라는 거 가야지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일 중심의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하나님의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한번 잘 보세요. 나는 일 중심인가? 아니면은 사람 중심인가? 예? 사람 중심의 사람한테 일 시키면은 일 못해요. 그냥 수다만 떨어. 그런 사람들한테 자꾸 뭐 그냥 일 시키지 말아요. 예, 안 해.
그리고 해도 어설퍼. 마무리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뭐 열심히 일하는 사람 옆에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분위기 띄워주면 되는 거예요. 이 일만 하는 사람은, 일 중심의 사람은 일하면서 일을 하니까 힘들고 피곤하고 막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 또 그런다니까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또 이래! 그때 또 옆에서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사람 중심의 사람들이 또 이렇게 살살 긁어주면서, 그죠? 너니까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거야, 뭐, 이러면서. 교회는 원래 그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예. 그냥 교회만, 들라나라에서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주장창 하나님 일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예.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건강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일 중심의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하나님의 사람 중심의 이 사람이었습니다. 관계 중심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옆에 보셔도 옆에 계신 분 잘 보세요. 일 중심인가, 관계 중심인가.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 중심의 사람들만 모였으면요, 일은 뭔가는 되는데 겁나 조용해. 굉장히 지루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근데 또 이제 이 관계 중심의 사람들만 모여있으면 뭐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 근데 그냥 좋아. 그냥 좋은 거죠. 믿음의 분량을 인정해줘야 돼요. 신앙의 그 깊이나, 그 깊이를 인정해줘야 돼요. 그거 갖고 남몰할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다 성장할 거라고요. 처음부터 뭐 애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뭐 뛰고 뭐 하는 애기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신앙도 이렇게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잘하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 잘 손잡고, 어떤 분들은 처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또 겁나 빨리 달리시는 분들이 계셔. 그렇잖아요? 네. 빨리 달려가시는 분들은 속도를 좀 줄이시고, 그러면서 좀 붙여주시는 분들 뒤에서 밀어주시고 하시고 손잡고 같이 좀 나아가실 수 있는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본문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설교니까, 이게 복음이니까. 이거를 듣고 사람들이 깨지고 부셔져서 이제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니까요. 잘 보셔야 돼요. 14절입니다. 그들은 어바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바울과 바나바겠죠. 그리고 또 다른 수행원들이겠죠.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라고 되어 있죠. 이거 구약입니다. 이때 당시에 신약이 없었어요. 예, 구약입니다. 구약. 회장장들이 사람을 보내요.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라고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지금 파송을 받았죠. 예, 그게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을,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들어 쓰시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하고 바나바한테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밖에 없었어요. 구약을 열심히 연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이런 기회가 와도 할 수가 없겠죠. 맞죠? 이렇다는 말이죠.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제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서 사용이 되어지죠. 이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서기오 바울이 있었으니까 사울로 쓰다가 이제 이 사건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 이제 더 이상 혼동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들한테 먼저 뭐가 주어졌습니까? 구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임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이 주어졌죠. 그죠? 근데 그거를 또 누가 듣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이방인이죠. 맞죠?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뭐가 일어나요? 한 교회 안에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선민 사상이 깨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선민 사상이 확 깨진다고요. 자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임하죠. 그때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아직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일어난 거예요. 구원이 먼저 유대인에게 일어난 거라고요.
그때 어떤 그 민족으로 갈려져 있던 것이 연합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 현장에서 드디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과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이 한 자리에서 그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역사적 현장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람들은 들으라라고 해요. 네. 들어야 뭐가 생기니까? 믿음이 믿음이 생기죠. 로마서 10장에 보면 10장 16절인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믿음의 내용이 주어지죠. 그죠? 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의 내용이 내가 믿는 바가 뭔지를 모르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저는 믿어요 라고 했을 때 믿음의 내용을 딱 한 가지만 갖고 있어요. 뭘 갖고 있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거밖에 안 갖고 있어. 요거밖에.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할 때도 뭐예요? 하나님 믿으라 그러죠. 여러분들보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더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거야. 맞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되게 이상해. 우리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그들한테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다 알고 있어요. 그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 맞는데 그들은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안다고요. 그러면은 그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깨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의 믿음이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거 믿음 없는 거라고요. 믿음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떠한 것을 우리는 믿음의 내용으로 갖고 있을 때 그때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냥 하나님 믿어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보세요. 죽어서 천국 가보시라고요. 너 믿음 내놔봐 라고 하실 거라니까요. 믿음 내놔봐. 그때 저 하나님 믿습니다. 그 나에 대해서 뭘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의심이 드는 거야. 내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가?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죽어서 최후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최후 심판대 앞에 딱 쓰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백보자 심판이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닐 것, 하나님의 심판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를 심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네? 심각한 거죠.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다 두고 저 하나님 믿었는데요. 하나님 믿었는데요. 그 하나님 앞에다 두고 그 하나님 앞에다 두고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안 믿으시는 분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다 계시니까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 오늘 빨간 날인데 원래 예배 없어야 되는데 그잖아요. 다 하나님 믿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언젠가 우리 죽을 거라고요. 그리고 최후 심판대 쓸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 최후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앞에 계신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믿는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네. 믿음 내놔봐. 저 하나님 믿는데요. 믿음 내놔봐. 하나님 믿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다 두고 하나님이 좀 고민하시는 거예요. 저는 날 모르는구나. 하나님 앞에다 두고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베드로 다음에 스데반 또 사도 바울 또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그 설교 똑같아요.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했던 설교가 다 똑같다고요. 그게 복음인데 복음이 다 똑같다고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거 다 외우세요. 14절 그래가지고 심판대 앞에서 믿음 내놔봐!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믿는데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 그래야 그걸 진짜 믿는 거라니까요. 예. 자,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 이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민족적 하나님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방은 지금 이방 사람들은 자기네 신들이 따로 있다고요. 네. 그 신을 지금 뭘로 깨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깨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진짜
진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님으로 모든 우상들을 지금 깨고 있다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하는 거죠. 네. 자,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하는데 이 그냥 들으면서도 이방 사람들은 들으면서 알아서 뭐하라고 이럴 거 아닙니까? 자기네 역사도 모르는데. 맞잖아요. 한국사 1급도 못 땄는데 무슨 세계사를 배워. 한국사나 배워. 그잖아요. 이방 사람들한테 전혀 관심도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그래 무슨 뭐 관심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뭐니까? 하나님의 구원사니까. 하나님의 구원사.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구약에서 구약 자체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사죠. 네. 근데 이게 구원이 안 이루어진다고요, 계속.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그 나라, 이스라엘이 안 세워져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잖아요. 맞죠? 구약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사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도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사람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내십니다. 요걸 지금 얘기하려고 한다고. 한 나라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사였는데 그 구원의 완료가 뭘로 이루어지느냐를 예수로 지금 풀어낸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래서 구약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구약을 얘기하잖아요. 예수 오시기 전에 그 시간을 예수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그 역사를 다시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복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전할 줄 알아야 되는데 14절부터 몇 절까지죠? 43절까지예요. 14절부터 43절까지를 잘 외워가지고 무슨 이스라엘의 역사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옆 동네 사는 그 개똥이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이제부터 복음을 전할 테니까 좀 잘 듣고 구원을 받아라 해가지고 14절부터 30 몇 절까지인가? 43절까지 쭉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듣겠습니까? 안 듣는다고요. 안 듣는다고.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 사람들한테 구약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이야기하는 건 자기 역사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역사.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사를 이렇게 정확하게 데이터로 가지시고 이걸 가지고 내 삶을 해석해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 나에게도 뭐가 있었습니까? 나도 개인적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삶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때 하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었지만 여전히 그때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었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계셨던 분이세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전혀 안 보였었죠. 그렇게 생각조차도 못했었고. 근데 예수를 딱 믿게 되어지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랬던 것이 그래서 이래서 내가 그런 개인사를 살아왔던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의 14절부터 43절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복음을. 그렇죠? 가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세요. 22절 가보세요.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 얘기하는 거니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 하 7장에 나오죠. 영원한 언약, 다윗 언약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거기를 통치할 이 다윗의 후손, 왕이겠죠. 이스라엘 참된 왕이겠죠. 그죠? 요거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죠. 내 뜻을 이루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뒷장 넘겨보세요. 뒷장 넘겨보시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시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여기서 아들은 예수입니다. 독생자 예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됐죠?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 나는 예수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화된 게 예수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봤는데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네, 유일한 수단.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 그러면 그 알미 곧 나에게 뭐가 되어져요? 믿음의 내용이 되어져요. 그럼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는 그들이 곧 나가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48절 보세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라고 돼 있죠. 그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뭐요? 그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최후 심판 때 앞에 딱 섰어. 근데 가가지고 야, 믿음 내놔봐 라고 하신다고 하나님이. 믿음 내놔봐 라고 하는데 저 하나님 믿었는데요? 안 통한다고요. 그게 그런 믿음, 그 믿음 아니라고요. 안 통한다고요. 그 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자기 변론이에요. 최후의 심판 때에. 예. 그거 못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세요. 예. 그냥 안이하게. 나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저 하나님 믿으니까 뭐 죽으면 저는 이 천국 가는 거는 다른 당상입니다. 누가 그럽니까? 누가? 예. 그러니까 서로 자꾸 연습하시라니까. 지금부터 최후 심판을 준비하시라니까요. 그나마 옆에 계신 분은 뭐 비슷비슷하니까 내가 잘못 전해도 그런 것 없다고 그냥 들어오는데 하나님은 그게 안 통해. 하나님은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따져 물으신다니까요. 네.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세요. 서로 옆에 계신 분한테 그러셔야 돼요. 자, 보세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여기서 나는 그의 명령이, 여기서 명령은 뭡니까? 아버님 뜻이죠. 네. 하나님 예수를 보고 믿어 하나님을 믿게 된 자, 다른 말로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가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일이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때 그걸 믿음의 내용, 그래서 최후 심판 때 뭐 할 수 있는 자, 그 믿음의 내용을 전할 수 있는 자, 저 믿어요가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된다고요. 그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으면 이 땅에서 전도할 수 있고, 다음에 또 뭐요? 죽어서 천국 가서 죽어서 최후 심판 때 앞에서 그 심판에서 의로운 자로 통과되어져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고요. 이렇게. 자, 밑에 가보세요. 17장 3절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해요? 아는 거다 그러잖아요. 아는 거. 믿는 거다라고 안 그런다고요. 아는 거라니까. 알면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그냥 믿는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최후 심판 때 계속 손들고 있는 거예요. 저 믿는데요. 이러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벌로 가는 거라고요. 믿음의 내용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여러분 그거를 잘 들으시고, 여기서 안다라는 건 그냥 들어서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들어서 배워서 안 그 내용이 체험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그 말씀 한자 한자들을 그대로 다 살아내셔야 됩니다. 다 살아내셔야 된다니까요. 알고는 있는데 그 말씀이 전혀 내 삶 속에서 사라지지가 않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거. 내가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다. 그럼 반드시 어느 때인가 그 말씀을 그대로 재현해가지고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무릎치면서 딱! 그래, 내가 드디어 하나님 알았다. 얘는 이렇게. 자, 다시 앞장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됐죠? 네. 하나님의 뜻.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예수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로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24절 그가 오시기에 앞서 하나님이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게 신약으로 넘어왔네요. 네. 맞죠? 아까까지는 뭐였는데? 다윗까지 22절까지는 구약이었는데 이제 23절부터는 소위 말하는 복음서죠. 사복음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 시작하시니까.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쉽게 범하는 오류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탁월한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일단 이 앞에 있는 서 있는 사람도 탁월하고 원래 여기 서셔야 될 분도 탁월하고, 그렇죠? 근데 사람에 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에 매이는 경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목회자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사람에 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굉장히 여러분들 스스로가 경계하셔야 돼요.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 맞죠? 그렇죠? 근데 예수 때문에 구원 못 받아요. 누가?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시작되어졌는데 한 명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다 예수에 매였어요. 다 예수에 매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죽여요? 예수를 죽인다니까요. 십자가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게 아니라고요. 내가 예수 십자가에 죽인 게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였다라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를 왜 죽이죠? 네. 내가 예수만 붙잡고 있으니까. 예수가 하나님은 맞는데 예수는 굉장히 제한되어져 있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예수는 이런 하나님의 아주 일부분인 분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를 이 땅에다가 실질적으로 보여주시는 아주 극히 작은 분이라고요. 굉장히 극히 작은 분. 근데 이 역사에 계시된 이 예수한테 다 매여 있는 거야. 이 예수한테. 아까 봤었죠. 요한복음 6장에 그 예수를 보고 누굴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우상으로 갖는 거예요. 예수를 우상으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라고. 그럼 딱 10계명 2계명이지 않습니까? 나를 제발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삼위일체를 막 얘기한다니까요. 삼위일체를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고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성령이 있다? 어딨어? 보셨어요? 보셨습니까? 그러면은요. 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밑에서 발발 경동을 부르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그게 그건가요? 네. 예수를 못 알아봤으니까 십자가에 죽이죠. 네. 또 예수가 우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십자가에 죽이죠. 딴 데로 가요. 저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습니다. 근데 다른 삼위일체 교리를 믿죠.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교회에서 배웠던 삼위일체 교리는 결코 삼위일체 교리가 아니에요. 결코 풀어질 수가 없어.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개념이죠. 성부, 성자, 성령이 있어요. 어디 계세요? 여러분 다 삼위일체 교리 믿으시잖아요. 그죠? 어디 계셔요? 보셨어요? 보셨나요?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 성령 따로 보셨나요, 그러면? 네? 보셨어요? 못 보셨죠? 표정은 보신 것 같으신데? 말은 못하겠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계시하시면 그게 예수고 그 예수를 딱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때 그게 성령이에요. 이게 삼위일체 교류입니다. 성령 따로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세 위격이 있어가지고 성부는 성부의 위격에 있고 성자는 성자의 위격에 있고 성령은 성령의 위격, 하는 일이 다 다르시다고 뭐 해가지고 다가 뭐 서로 교통하시는데 이렇게는 교통이 안 되고 뭐 얘기하면서도 복잡이야. 그런 게 삼위일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믿게 하시면 그게 삼위일체 교류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면 예수고, 그죠? 그분이 바깥에 있다가 내 안으로 쭉 들어오면 그 성령이고, 이게 삼위일체 교리라고. 뭐하다 이거 얘기하는 거야? 뭘까요? 그거죠. 요한이 이때 당시 요한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 했어요? 메시아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도 알아. 자기가 메시아인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가 메시아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한테 다 가죠. 게다가 또 예수는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또 막 해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봤어요. 예수는 원래 하나님이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만 봤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다 매이는 거야. 그럼 그게 우상이라고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뭘로 해요? 그냥 예수가 뭐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돼버린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거 이해하신 거죠? 뭐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누군가 또 하겠지 뭐. 할 얘기만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에 매이지 마세요. 어차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사람은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다 똑같다고. 하나님한테 쓰이는 사역자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사람이랑 똑같아요.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서 뭐 설마 목사들이 거기서 설교하고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목사가 막 설교하고 있으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막 끌어내릴 거라고. 나도 하겠다고. 이 나라는 다르게 뭔데 이럴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바라볼 때 좀 천국은 어떠할 것인가를 가지고 바라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은 안 매여요. 안 매인 거. 사람한테 안 매인다고. 그리고 오히려 그를 이용해 먹지. 왜? 난 살아야 되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할 일이 생기겠죠. 그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한테 매이지 마십시오.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26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자 보세요. 예수를 뭐라 그래요? 구원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예수를 바꿔야 돼. 뭘로? 구원의 말씀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걸로 주어졌잖아요. 그때는 뭘로 왔고 예수 때는 뭘로 왔고 예수가 직접 사람의 형태로 왔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 역사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그거를 다 이렇게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이 언어라는 걸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수단이라는 걸로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우리한테 뭐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라니까요. 근데 어디 가가지고 성경이 예수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상해져.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의 말씀. 예수를 통한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그렇죠? 이걸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성경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성경은 이제 베개사만 죽으셔도 돼요. 이거 그렇게 거룩한 거 아니야. 하나님을 모를 때는 겁나게 거룩하죠. 그러니까 성경 이렇게 들고 다니셔야 돼, 항상. 그랬다가 이걸 통해서 이 성경에 가르치는 하나님을 딱 보게 되어서 이거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니까? 보실 필요 없어요. 성경을 줘요. 성경 진짜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셔가지고
고이고이 깨끗하게 잘 쓰세요. 괜히 누구한테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보이려고 그냥 성경 본다가 이름 막 색깔 칠하고, 그죠? 뭐 막 써놓고 포스트잇 막 붙여놓고, 그래가지고 한 뭐 100년 된 성경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어요. 아 진짜 제가 언제 어디를 갔어요. 어디 갔는데 어느 분을 봤는데요. 이게 분명히 그 컨셉이었나요? 설정 갔는데 책상에다가 성경책을 다 펴놨어요. 일부러. 일과 시간에 성경을 왜 봅니까? 일을 해야지. 세상에서 돈 받아먹는 사람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아 일과 시간인데 성경을 딱 펴놓고 있다니까 책상 한 군데 딱 보여. 일부러 보여.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그것도 성경도 이렇게 고이고 읽어야되는데 이렇게 읽으니까 이렇게 종이가 물 먹으면 이렇게 뿔고 말리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돼가지고 닫지도 않아. 이렇게 불어가지고 게다가 형형 색색 그냥 막 성경책 막 해놓고 빨간 볼펜으로 막 동그라미 막 치고 별도 치고 막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딱 보면 같이 가신 분이 저랑 같이 가신 분이 있었는데 그걸 딱 보면 와 성경 정말 많이 읽으셨군요. 신앙 굉장히 아니 그렇게 성경 읽지 마. 아까워. 호이고이 보세요. 호이고이 깨끗한. 그리고 이제 전도할 때 괜히 비싼 성경책 사주지 마시고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죠. 왜? 나 이제 더 이상 이 성경 필요 없으니까. 그죠? 성경이 필요했으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성경이 필요했으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일단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되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 올라가면 안 돼. 계속 남아 계셨어야죠. 근데 예수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야 너희한테 유익이라니까?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였던 그 육신적 예수는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구원받기 전에나 거룩하지. 귀한 거지. 그래서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거지. 구원받고 난 후에는요. 그냥 필요 없어. 필요 없다고요. 그리고 이게 두꺼운 거 살 필요도 없어. 무거워. 정설로 들으시면 됩니다. 이 성경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야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할례는 어디다 받으라 그래요? 마음에 받으라 그러잖아요. 마음에 할례 받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새겨져야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내 바깥에 성경이 이렇게 있고 내 안에는 이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으면 안 돼요. 내 바깥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가 다 어디 새겨져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다 새겨져야 돼요. 그럼 이거 필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새겨져야지. 그럼 이제 교회 다닐 때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이렇게. 교회 다닐 게 없으니까. 자, 오늘 이걸 끝내야 되는데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선지자들의 말은 구약입니다. 예언. 예수가 하나님 보내시는 그 구원 메시아다. 요거에 대한 메시지. 알지 못했어요. 예수를 정죄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선지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사람들이 다 그때는 죽여요.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 실제로 다 죽었고 다 이런다고 이렇게 응한다고요. 그런데 죽어야 살아나. 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이는 그 순간 더 이상 나는 내가 기대할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내가 그를 몰라봤네. 그래서 뭐예요? 그를 죽였네요. 그럼 이제 나한테는 남은 구원의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고 있는 어떠한 구원의 방법이 여전히 이렇게 있으면 결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필요한 그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려면,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내시려면 더 이상 내가 기대하고 있는 어떤 나의 그 구원의 방법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것이 있으면 안 돼요. 없다니까. 그게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이거 안 되면 이거 해야지, 이거 안 되면 또 이거 해야지. 그래, 차선책에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이건 아닌가 보다 이렇게 기도해서 또 기도하네. 아니, 하나님이 다 깨신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구원의 방법 하나님이 다 깨세요. 다 깨신다. 그래서 더 이상 나에게 뭐가 없을 때, 방법이 없을 때, 소망이 없을 때, 털떡 주저앉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였는데 그 예수까지 죽이시잖아요.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죽인 예수를 통하여서 다시금 그 예수를 살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8절부터 보시면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예수 말하는 거죠.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부었어. 다 예수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뭐래요? 그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죽이셨고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보여요? 사람들이 죽였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딱 알고 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을 알고 자기가 또 행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가 죽였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성령이 충만하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예수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이셨구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렇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죽여요? 말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를 십자가네. 저희 교회에는 크리스탈 갖다 놔야 되겠습니다. 방에 있어요? 잘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교회 표지가 아니거든요. 십자가 보면서 내가 예수를 죽였네요. 그럼 무식한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럼 무식한 얘기 하시면 안 된다니까. 언제 죽였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예수님 십자가 죽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죽여, 인간이?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은혜 받은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한다니까요. 내가 예수 십자가 못 박았다고. 그리고 우리 행사 때마다 막 그런 거 많이 했잖아. 부활절이나 또 사순절, 고난주나 이럴 때 또 십자가 만들어 놓고 그래 못 박고 본인을 박아야지. 그잖아요. 본인 박아야지. 왜 죽은 걸 박아? 그래서 하나님 주겠습니다. 하나님 우선 깨뜨리신 거예요. 자, 31절 넘어가시면 되고 32절 보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니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최종적 하나님의 나라. 이거 세속국가 이스라엘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이루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굳이 안 가도 되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성지순례나 가. 거기 전도하겠다고 그런 거 하나도 못해.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고 이 시대가 마지막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구원받으면 돼요. 내가 구원받고 그들도 그냥 구원받아야 될 한 사람을 생각해가지고 그냥 거기 가가지고 여러 개 되시면 가가지고 성지순례 하면서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복음 한번 전하시고 두드려 맞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다고 구원받는다고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제 최후의 날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세속국가 이스라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뜻 자체가 원래 뭐냐면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강함이 부여된 자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최종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지 지금 사도 바울이 세속국가 이스라엘 자기 민족 얘기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구원해 가십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알았으니까 기록된 말씀을 알았으니까 이걸 이제 나의 그 이야기 세상이었던 나를 이스라엘로 바꿔내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로 딱 풀어내시면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게 복음이 아니라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날 구원하신 철저하게 세상이었던 나를
이스라엘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꿔내신 그 하나님의 그 이야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게 여러분들이 전하셔야 될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거 전하시는 거예요. 그거. 쭉쭉쭉 넘어가세요. 28절, 3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로 구원받은 나.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전하는 거죠. 예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나에게 일하신 그 구원의 역사, 그거 전하는 겁니다.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해할 것은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도 누가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실 때 또는 선교하실 때 이 스탠스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가 이루어내겠다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뭐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하면 돼. 심는 자가 있으면 물 주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고요. 그냥 나는 뭐예요? 전도하러 갔으니까 그냥 뭐 하면 됩니까? 뭘 하시니까만 하면 된다고. 그 몰라? 그럼 그 돌을 가져주면 돼. 여기다가 찌르면서 뭐 얼굴이 그냥 복스럽습니다. 돌을 하시 이거 말고요. 진리, 복음. 그냥 우리 뭐만 하면 돼요? 복음만 전하면 돼요. 복음만 전하면 된다고요. 그가 그 복음을 듣고 믿든 안 믿든 그건 우리 관할이 아니야. 우리 영역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낭망하실 필요 없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낭망할 건 나에게서 그 복음이 안 나오는 것 때문에 낭망을 해야지. 복음을 정확히 전했을 때 그가 그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것 같고 낭망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냥 뭐 하면 되십니까? 그냥 먼지 털 모시면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증거를 삼으시면 된다니까요. 하나님 저 할 거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된 거예요. 그걸로 내 구원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 받을 사람은 받고 안 받을 사람은 안 받는다고요. 여러분들이 무슨 애를 쓴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 안 하실 사람을 뭐 계획을 바꿔가지고 구원하시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할지 모르겠네. 그냥 막 전하는 거야. 아무 데서 그냥 막 전하는 거예요. 일단 그냥 막 뿌리는 거죠. 그냥 뭐 가시밭에 떨어지던 뭐 돌잡이 떨어지던 길가밭에 떨어지던 뭐 뿌리다 보면은 뭐 좋은 밭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주사하면 되는 거고. 우리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이 있고 딱 구분 지으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까지도 여러분들이 뭘 자꾸 해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할 거만 하면 됩니다. 자, 41절 보세요.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 했나요? 뭐? 했군요. 42절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여보세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다른 얘기할 때 예수 얘기 좀 해줘. 예수 얘기 좀 해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니까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니까. 그 복음을 가감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니까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 결국 예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예배고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전부입니다. 됐죠? 자, 40절 보세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구원받잖아요. 이렇게요.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 뭡니까? 믿음이 계속 주어지는 거죠. 믿음이 계속 뭘 들으니까 이들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계속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나머지 말씀 이렇게 쭉 보세요.
48절 중요하네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 이방인이라고 그러죠? 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누구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뭐한 자? 작정한 자.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니까요. 이거 철저하게 하나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낭망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괜히 낭망하지 마시고, 낭망해야 될 때 낭망해야 되는데, 낭망하지 말아야 될 때 낭망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까지 내가 침범해가지고 내가 뭘 해보겠다고? 뭐 하나님이십니까? 옆에 계신 분 보세요. 하나님처럼 되겠나?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면 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거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하죠? 그거 뭡니까? 방주 짓는 거잖아요. 그 방주 짓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제가 보기에 그 자수 넣는 게 더 힘들어요. 방주 만드는 거 어렵잖아요. 어려웠으면 노아한테 시키지도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못하는 거 안 시켜요. 하나님이 얼마나 계산이 빠르신데 하나님 그렇게 시켜보지 마세요. 하나님 실수를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 너무 완벽하세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불완전해지는 거 하나님 원치도 않는다고. 노아한테 방주 짓는 거 어렵지 않은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일단 그 큰 방주를 노아가 혼자 졌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왜? 주변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어리석다고 막 욕했으니까 그게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기간이 안 주어졌어요. 방주 짓는 기간이 안 주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대패질 한번 하고 되는 거야. 그리고 오늘 좀 못 봐. 삐 왔어. 못질도 하고 풀질도 하고 이렇게 하고요. 노아한테 방주 짓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었습니다. 하고도 남는 거였어요. 그리고 방주가 홍수 때 깨지는 거 깨졌어요? 안 깨지잖아요. 튼튼하게 잘 졌다고, 완벽하게 졌다고요. 노아한테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근데 정말 노아한테 힘든 게 있었습니다. 뭘까요? 동물 불러다가 집어넣는 게 더 힘든 거지. 동물하고 무슨 교감을 해요? 네? 뭐 냠냠냠 하면 뭐 돼지가 오고 뭐 고양이가 오고, 물고기들은 어떨 거야? 뻐끔뻐끔하게 뭐 물에 들어가가지고, 아 물고기는 안 들어가는구나. 뭐 공중에 나는 새 어떻게 날라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새 근처에 갔는데 그냥 날라가 버리네.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불러다가 집어넣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고, 그래도 교회 안에서 보면 말 많이 하는 사람이 할 일이 있고 일만 하는 사람이 할 일이 있다고 잘 구분 주셔가지고, 야, 왜 니는 안 하냐, 왜 니는 말만 하냐 이러지 마시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분량만큼만 교회에서 그렇게 해가시면 교회 탈도 없고 부재도 없어. 그냥 교회 오면 행복한 거예요. 좀 좋은 거죠. 그러니까 모이게 힘쓰는 거고. 그렇죠? 광산 산돌교회와 또 세성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어주시기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 4주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최초의 그 이방인 선교에 대하여서 봤습니다. 온통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또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또 우리가 얼마나 또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을 만큼의 하나님 그 정결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불로도 태워지지 않는 이 정금 같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